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장례식에 참여를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좀 실감하게 됐어요. 물론 목사로서 뭐 장례식 여러 번 참여를 했었고 또 이렇게 위로 예배도 이렇게 인도하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제가 막상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 먼저 떠내보내고 그 슬픈 마음을 경험해 보니까 아유, 그동안 내가 했던 위로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던 것인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직접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공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지난번에 그 원수 사울과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외통했던 것처럼 오늘은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이 아브넬이 너무 허망하게 암살당해서 죽게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이 장례식을 치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례식이 다윗이요, 이 좀 왕으로서는 슬픔을 표현하긴 했는데 좀 과도하다 싶은 그런 좀 내용이 이 사람이 정치적 감각이 있어서 좀 연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전생애를 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는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잘 공감을 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다윗의 심령은 이 애통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통함은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진실로 헤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요,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야 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익과 감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 사건 스토리에 어떤 또 한 분 인물이 나오는데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으신 분면 요압에 대해서 알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아주 놀라운 군대 장관인데, 근데 그가 가끔 가다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과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의 힘을 불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러한 요압의 인간적인 반응으로 위기를 맞이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사무엘 상에서는 그 하나님과 다윗의 그 도망자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다윗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오른단 말이에요. 왕이 오르면 이게 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스토리를 좀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되게 미묘해요. 복잡해요. 성경에는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지금 믿음 생활 오래 하셨고 또 앞으로 믿음 생활 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통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또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가진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자기를 막 기뻐하고 좋아 막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 그걸 따라가고, 나에게 상처 주면 하고, 또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배반도 하는 아주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애통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오늘 내용처럼 아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성경 내용은요, 다윗이 세상의 나라 왕들처럼 왕권 광화를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둔 것이 나중에 문제 요소가 된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에 대한 그 통치력, 이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가 좀 맨 밑에 있잖아요. 유다가 되게 히브리어도 있는데 유다가 되게 큰 땅덩어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지파들이 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보면 유다도 유다 땅 안에 저렇게 또 시몬이라는 지파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막 주변에 막대한 이방 나라와의 대결, 그러니까 저기 그 공주하고도 결혼도 했잖아요. 또 그리고 이 사울에게 40년 동안 지배받은 이 11개 지파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다는 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동족과 이거 전쟁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그 전반부 좀 내용, 뒷부분 내용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죽었을 때 그게 그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11개 지파에 대해서 통제권, 그러니까 그 계엄령처럼 통제권을 누리던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내가 11개 지파, 이 지파 다 내 밑에 있는데 내가 잘 추겨가지고 다윗 왕한테 복속하게 할 테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밀약을 맺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밀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맺으러 이제 아브넬이 와고 돌아가는 길에 어이없게 죽었어요. 암살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마치 여러분 우리 성형인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1999년도에 7년도에 그 북한의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회담을 딱 약속했는데 17일 전에 죽어버렸네. 아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되게 황당한 일인 거예요. 지금 기사를 보면 당시 회담을 반대했던 그 세력이 김일성을 암살했다는 그 러시아의 그런 기사,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브넬이 죽게 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요압이 유다 왕국의 2인자였거든요. 바로 다윗 밑에. 근데 이 다윗이 11개 지파의 실권자인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요압은 아브넬 다음으로 밀려날 게 뻔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아브넬은요, 요압에게 있어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전쟁터에서 죽인 아주 왼수거든요. 원수. 내 동생을 죽였었으면 이렇게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설명을 하죠. 저희가 미처 살펴보진 않았지만 2장에 보면, 3위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11지파를 다스리고 이제 다윗 왕국이 되어 있을 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이 요압이 기본 연못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 힘겨루기를 해봐요. 니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한번 이렇게 해보죠. 막 싸우다가 싸우면 막 되게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이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발이 빠르거든요. 딴 사람 냅두고 이 아브넬을 막 추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야야 아사엘 나이 차 한참 나거든. 야 너 나 쫓아오지 마. 그러다 내 칼에 죽으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저 다른 병사를 잡으라고. 근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그 아사엘을 이제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요압이 이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서는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어느 날 자기도 없는 사이에 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다윗왕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이 요압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따집니다.
다윗 왕이요, 이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간사한 군대 장관, 사울을 충성도 안 했던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 찾아온 거 언약이 아니라 이거 저기 정탐 온 거라고. 말도 안 된다고 막 다윗한테 막 따져요. 이 동생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앞뒤 못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자기 모르게 살짝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냅니다. 마치 대화를 할 것처럼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자기 동생 아비새랑 같이 칼로 그냥 아브넬을 푹 찔러서 암살해 버리죠. 아브넬이야 다윗하고 기분 좋게 잔치도 베풀고 언약도 맺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요압을 못 만났으니까 요압이 불렀을 때 나한테 좋은 얘기 하겠거니 하고 그냥 문방구에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기겁을 해가지고 우와 이럴 수가 그러면서 28절에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지만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죄가 없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해요? 요압을 저주합니다. 이 죄는 요압이 감당해야 된다. 요압의 그 후손까지 그냥 철저하게 그 심판이 실행이 돼야 된다고 놀래서 아주 선포를 합니다. 그만큼 요압과 그의 동생, 그 둘째 동생 아비새가 한 일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죠. 다윗을 지금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었어요. 지금 중동의 산사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인데 MOU 했다가 없었다가 했다 그러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정말 맨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전 합의, 최종 합의하고 이제 양쪽 대표가 이제 문서 딱 서명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 강경파가 우리 지도자를 죽였어. 복수하려고 거기서 폭탄을 터뜨려서 미국 대표가 다 죽었다고 해봐요. 이거 종전이 아니라 지금 핵쟁전 나는 거죠. 핵전쟁. 네.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이럴 수가. 아브넬을 죽다니. 네. 그래서 이 요압이 사실은 이 다윗의 바로 부하였고 군대 장관이었고 그의 동생 아비새는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있거든요. 아주 특공대가 있거든요. 이 아비새는 그 특공대의 우두머리였어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형제가 지금 저지른 행동은요, 이스라엘의 통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자로서 이 다윗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처단하기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3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아브넬의 장례식을 아주 국장으로 거대하게 치릅니다. 요압을 비롯해가지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31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라고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요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베옷을 입고 좀 상여 따라가야 돼. 그리고 다윗도 상여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거부할 수 없겠죠. 그리고 다윗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그 무덤 앞에서 아주 통곡을 합니다. 목을 놓아 울어요. 예. 한국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애통할 일이 있었고 잘 애통해야 되죠. 이제 다윗이 그렇게 애통을 하는 거예요. 왕이 우니까 백성들도 같이 울어요. 예.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이 시성이 뛰어난 또 다윗이 또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 조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 좀 다 설명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국민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국정 운영이나 이 정치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듣지. 그래서 가끔 이 지도자들이 진심 어린 그 연설을 하는 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다윗이 그런 조사를 지은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이 링컨이요, 국민이 이 연설문을 지을 때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요즘에는 프롬프트는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고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연설 한 번 하려면 며칠 밤을 새고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열정적으로 그 심령을 토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요. 그래서 게티버그 거기서 3분짜리 연설인데 그게 아주 유명하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 해가지고 그때 남북 정쟁 가운데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게 사람들의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조가를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은 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포승줄에 묶여서 잡혀온 그 폐장의 죽음도 아니었다. 악한 자들의 꾀에 악하게 죽은
악한 자들 때문에 죽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통곡하면서 봅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조사에 감동이 돼가지고 또 백성들도 따라 울어요. 예. 그 아무리 그 다윗에게 그 항복한 아브넬이 장수이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유다의 다윗 왕과 맞서는 그런 대적 가운데 있었던 11개의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니 다윗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과한 반응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음식을 저는 먹지 않아요. 요즘에도 장례식 가면 저희 달라스 했을 때 제 장례식을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장례식 가면 이렇게 육개장이라도 좀 먹고 이렇게 사람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딱 장례식 갔다 와서 빵도 먹지 않고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아요. 예. 그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음식을 입에 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장례식 후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은. 예. 이게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임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다윗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예.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보고 뭐라고요?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구나. 요압 때문에 죽은 거구나. 이 다윗의 계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행동을 보고서야 백성들,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11개 지파 사람들도 그제서야 이제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서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거 요압이 저주받아야 된다. 아무리 선포했어도요. 멀리 있던 11개 지파 사람들은 그렇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다윗 왕이 모르는 가운데 감히 요압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 못하죠. 더군다나 11개 지파 사람들과 그 장로들은 좀 얼마나 다 당황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은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애도한 후에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자 그제야 자기 상황이 어떠라는 것을 이제 맨 마지막에 39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으로서 부은 마음 왕이라도 아직 힘이 없고, 이 수르의 아들들 형제기제간이거든요. 요압하고 아비새가 힘이 더 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제서야 설명하는 거죠.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한탄 섞인 토로를 합니다. 자신이 이 황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애통한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체면을 차릴 것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국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36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겸허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네. 다윗이 민심을 얻은 거예요. 민심. 통치력을 이제서야 얻은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넬을 통해서 11개 지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브넬의 죽음을 인해서 도리어 위기에 처했지만 발빠르게,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게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뿐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이 지도력, 이 통치력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또 우리 사장님 계시는데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요. 아무리 사장 월급 줘도 마음을 얻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죠. 마음을 얻어요, 마음을. 네. 근데 이거 힘으로 되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목사라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기름 부었다고 그거 안 돼요. 마음 성도들한테 없이 못하면 쫓겨나요. 네, 소용없어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권력으로 되지 않아요. 듣는 척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이끌어야 될, 섬겨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실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던 다윗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진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자기 귀 앞에 딱 먹고 있고 두고 악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그 불쌍해서 아니고 그거 속이려고, 먹으려고. 그런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먼저 구한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통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요압처럼 사사로운 감정, 내 동생을 죽여서 저랑 연합하면 나는 이인자에서 물러나는데,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 행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그러한 계산이 있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 거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11개 지파의 실권자가 죽었고 또 죽었으니까 이거 통일왕국 이르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이 권력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원래 대립관계에 있었고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 아브넬을 압살한 요압을 통해서 그냥 11개 지파 그냥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통합하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일에 다윗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약속을 한 것을 믿고 온 사람을 그 누군가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건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하고 쉽게 전쟁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다윗의 공의로운 마음 가운데는 용납할 수, 아무리 요압이라고 해도 이건 허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요압은 자기의 동생이 죽음에 대한 마땅히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아사엘은 억울하게 살해당한 게 아니거든요. 아사엘은 전투 중에 죽은 것이고,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상황은 아사엘이 좀 자초한 것이 있죠.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아끼는 그런 동생의 죽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대통합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아주 자신의 뜻대로 하는 항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요압은 지금까지 나와 계속했던 부하였고, 아브넬은 지금 방금 넘어온 사람이라고 요압의 편에 들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힘 있는 요압과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는 손쉬운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압을 처단하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쉽게 믿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다 해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도리어 다윗이 요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압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피에 또 피를 흘리는 방법을 다윗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요. 요압에 대한 처리는 현재 본인이 섣불리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그저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현실 앞에 백성과 함께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진심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겸손히 간구한 것이죠. 다윗은 요압처럼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 공의에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힘으로 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한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들은 그 행한 대로 1.1억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면 모두가 지옥부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그 공의대로 다 심판을 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공의로우시니까 심판을 하긴 하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솔직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애통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들은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며 남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이 울며 애통할 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없게 되면요, 그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인간의 속은 좁아지고 이기적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되지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 든 것이 혹시 그 사람이 나의 감정과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내 감정과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한 거라면 그럼 오직 다윗처럼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심이 전달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좋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의 애통함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또 나로 위로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위로로 인하여 한마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전쟁터에서 죽은 자기 동생에 대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상처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황망하게 죽은 아브넬에 대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감정에 반응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이익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반응하는 것은 정죄하기보다 애통하고 공격하기보다 공감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기막힌 기쁨의 관계를 누릴 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나의 사랑스러운 감정과 이익을 쫓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윗처럼 애통할 수 있는 자,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 직장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육신적인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해 질문 드립니다.